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수도 없이 듣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노릇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또한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지키고 어쩌면 돈이 나를 영원히 보살펴 줄 거다 하면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돈이 우상이 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노릇하는 죄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통회하자 말한 지가 벌써 며칠이 여러 날이 되었으니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노릇하고 있으며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 찢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울고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노릇하다니,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니, 하나님처럼 되었으니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지 버릴 수 있고,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취하기도 하고, 내게 손해가 된다면 그 말씀은 당장이라도 내어버리는,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울고 통회하자, 적어도 지금 울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열매는 언제 맺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된다 할 때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 무시합니다. 그냥 따먹습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먹으면 좋겠다, 좋아 보인다, 너무 좋아 보이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하면서 열매에 손을 대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면서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도 주었던 겁니다. 이런 망령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이제 아담, 하와와 같이 죄를 범하는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매인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이겨버려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상숭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보십시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복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화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처럼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 노릇하다가 죽는 날도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여기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내가 죽다니, 하나님이 내가 죽다니. 그러나 죽음은 현실입니다. 지금 회개가 되어가고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21절 23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죄사함을 주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셔요. 자, 21절을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면서 너를 지었다고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내 종이었다. 내가 너를 그 목적으로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우상에게로 다 달려간 상태예요. 정신없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아요. 정신없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처럼 된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중심적으로 내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놔버렸어요. 정신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자,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특별한 용도로. 어떤 용도로? 내 종으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종인 것을 즉시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가 종인 것을 즉시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도 몰라요.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들어내실 때에 나에 대하여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종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의도, 그 계획, 그 뜻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걸핏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한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신다, 늘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버리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내 종이니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평생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실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 외에 달리 무엇을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없이 하였다. 너의 죄, 너의 허물, 지금까지 나는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죄를 없이 하고 죄를 다 말끔하게 씻어버리고 도말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너의 죄를 도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다 도말하셨을까요? 따라다니면서 죄를 질 때마다 따라다니시면서 죄를 도말했다고 말씀하세요. 왜? 돌아오라고 하시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셨다. 만약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범죄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죄를 다 없이 했다, 도말했다, 깨끗하게 씻었다, 용서했다 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죄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은,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죄지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허물입니다. 사람, 무슨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든지 어떤 몸에 어떤 상처를 내었다든지 등등 이런 허물이에요. 예. 이것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잘못해도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재산으로 소유로 손해보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니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다 없이 했다. 빽빽한 구름 깨끗하게 바람에 날려 보내듯이 너의 죄를, 너의 허물을 깨끗하게 했다. 너의 죄, 안개같이 다 없이 했다. 용서했다. 네. 없이 했다. 없이 하신 이유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없이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미.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지금 돌아와야 돼요. 현재입니다.
현재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속을 했다. 구속을 했다. 이것이 바로 돌아와야 할 이유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속. 예.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굴레에 쓰여 있어요. 어떤 굴레, 자유가 없습니다. 굴레에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굴레에 묶여 있는 그에 대하여 이제 그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몸이 이제 저당 잡히게 되는 거죠. 또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패배했어요. 끌려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전쟁의 포로가 되면 대부분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주인의 굴레 아래, 멍에 아래 있는 겁니다. 자유가 없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다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서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 대하여 하신 일이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돈을 주고 샀어요.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구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시지는 않습니다. 돈을 주시고 사서 내 백성을 삼지 않은 자들, 내 백성이 아닌 자들, 그들에게는 돌아오라고 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죄로서 보여주고 거기에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은, 너는 우상을 섬길 자가 아니고 너는 돈을 우상의 가치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사셨으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이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명령하세요. 언제나 지금 내가 눈만 뜨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돌아오라. 가던 길을, 네가 가던 길을 돌아서 오라는 거죠. 누구에게? 내게로요. 내게로.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의 소유니 하나님께로 오라.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자, 오해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어떤 경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타협을 해서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하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다 용서했는데 무슨 회개를 하느냐?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이거 안 믿는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하셨으니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말 그런 건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건가? 그게 믿음인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건가? 없는 건가?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신 임금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죄사함을 주신다. 요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금과 구주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주시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겁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과거에 한 번만 딱 짓고 만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항상 용서를 해 주셔야 될 분이세요. 회개를 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방인에게도, 이 말은 우리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과 같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예요. 후에. 그러니까 이 당시로 말하면 오순절 후에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이방인 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말이 안 돼요. 회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언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정말 교회들이 회개를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든 사마리아 교회든 이방 교회든 회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저 앞으로 이를 것이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거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던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건 뭐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종말을 미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미루시는 까닭은 다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결점이 생겨서 오실 수 없어서 못 오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오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오면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 오지 아니하시고 오시는 것을 지금 아직 이루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건은 몇십 년 전이에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보면 정말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다. 혹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옳은 거냐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서를 이제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2장 4절에 보면 네가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인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하신다. 지금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인도하시느냐?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자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약 50년
AD 50년 후반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한 25년 넘게, 그 후에요. 25년이 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25년, 27년 정도 이렇게 흐른 그 시기에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도록 인도하신다?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이후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할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믿어 하고 긍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으면서 회개를 해야 될 나의 주님이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앞에서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 되시기를 포기하시면 그때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 되시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가 임금과 구주가 되셨는데 언제 그것을 포기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택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말씀하시죠. 자, 이제 바울 사도의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고백을 해요. 다메섹의 성도들을 이제 결박하고 옥에 넘겨주려고 다메섹에 가는 동안에, 다메섹은 갈릴리의 북쪽입니다. 자, 가는 동안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요. 거기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어야죠. 없어야 돼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혹은 그때 만나서 회개했다. 한 번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고백을 쫙 늘어놔요. 뭐라고 늘어놓느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육신이란 말을 하죠.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율법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허물인지 다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죄의 욕구가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예?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육신에 있을 때예요. 내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한 겁니다. 죄를 일러주잖아요. 죄를 일러줘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율법 계명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를 깨우쳐주고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죄가 심히 죄되게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다시 말해서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속에는 죄가 더 드러나서 심히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가 밝히 보이고 죄가 내 속에서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럴 리가 없죠.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버렸어.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어떻게 됩니까? 오라. 죄 아래 팔렸다는 것 때문에 오라. 만약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바울 사도라면, 오늘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성도라면, 바울 사도는 더욱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게끔 살아왔으니까. 예. 그런데 그는 율법이 자기에게 와서 죄가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그 죄가 심히 큰 죄로 보여지게끔 이렇게 드러내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항상 그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갑니다. 항상.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로 인하여 마음은 괴로운 겁니다. 비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안 해도 됩니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탄식하는 거예요. 계속.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교수. 그러니까 날마다 탄식을 하는 겁니다.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까 죄의 법이라고 그랬죠? 죄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사실을 알아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거기서 이제 죄의 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허물과 죄를 구름처럼 안개처럼 다 없이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도말하시고 씻어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시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뭘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함으로써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적어도 회개할 것이 없어.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이렇게 말하려고 할 것 같으면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따르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고 있어요. 육신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예요. 아니,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으면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으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때가 되면 파실 때가 올 겁니다. 반드시 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신 말씀이 다음 주에 우리가 듣게 될 건데, 그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노라. 나는 구원받았노라. 여기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셨다.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할 필요가 없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적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신다면 몰라도 육신을 따르면서 회개할 것이 없다. 한 번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형제들아,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혹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라고 하시겠어요? 뭐 하라고? 회개할 것 없다? 그 말씀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죄사함을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깨끗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육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속하도록?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